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 말씀, 구약 41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오늘 옷이 좀 두툼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꽉 찬 기분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은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일로 삼고 있지만 종교개혁은 오랜 기간 한 거의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흔히 중세를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왜 암흑기라고 하는가? 기독교가 부패하고 지나치게 제도화되어서 생명력을 잃었던 때이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부패했는지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아직도 연옥을 믿고 있는 거 아십니까? 가톨릭은 아직도 연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연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그 중간쯤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이 사람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대기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죄만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연옥에 있는 가족들도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현혹했습니다. 속였죠. 이러한 종교적 타락을 보고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교회의 오류 95개 조항을 붙여놓고 이 문제들을 함께 토론해보자. 그리고 잘못된 것 바로잡아서 새롭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냐라고 주장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을 때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종교개혁사라는 과목이 떠오릅니다. 제가 좀 제 자랑 같이 좀 될 것 같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과목의 기말고사 시험을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껏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종교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논해보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시험은 시험지를 나눠주어서 집에 가서 답안지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다 달려가서 뭐로 갔겠습니까? 관련된 책을 다 빌려가서 책이 한 권도 없어서 저는 그냥 책 없이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한 10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 단 2명에게 만점을 주었다고 나중에 교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예,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다고 합니다. 왜 지금도 기억하는가? 그냥 애워서 단답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민하고 썼던 답안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신앙 개혁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소위 미스바 대성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신앙적으로 거듭난 부분, 특히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란 한마디로 뭐하는 운동인가?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한 종교개혁은 뭔가를 바로잡자 하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곧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미스바 대성회를 이끌었던 인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가 다스리던 약 200년의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가 막을 내리고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성경을 살펴봅니다. 사사기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들에게 혼란과 무질서와 흉악한 불법이 성행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어느 시대든 필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의 군대를 보내어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범죄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는 언제나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일으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죄 지었으니까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바로 앞에 7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시대에 백성들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은밀히 섬기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할 때에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처럼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결단하겠습니다라고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지명은 미스바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망대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높은 지역이라 붙여진 이름 같은데 여러분, 높은 곳에서는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즉 지난 날을 돌이키며 회개할 것을 보게 된 것이라고 영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개혁할 수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무엇부터 합니까? 내가 어디가 아파서 갔습니다. 의사가 무엇부터 합니까?
그냥 무조건 약 줍니까? 예, 진찰부터 합니다. 무엇 때문에 병이 났는지, 이 통증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진단과 또 처방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회복,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동안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고치겠다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오늘날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들,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작으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아주 작은 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큰 것도, 너무너무 큰 것도 그것의 실체를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늘 그랬으니 라면서 타성에 젖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개혁 없이 종교 개혁 없습니다. 또 신앙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꼭 회개할 것들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한 두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 뜻은 물이 흘러감같이 자신들의 죄악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악이 씻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했을 것인데 어떤 은혜가 가장 크다고 인정하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은혜처럼 더 크고 기쁜 것이 없더라. 어떤 은혜이십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 넘어가게 해주신 것도 큰 은혜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올 때도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큰 은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사해 주신 속죄의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는 실체가 없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만, 죄사함의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집니까? 죄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작은 죄는 용서해 주시고 큰 죄는 안 된다, 이것입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회개할 때,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할 때 죄사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죄사함을 받아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구속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절 중반에 그날 종일 금식하고, 구체적인 실천, 결단의 표현도 중요합니다. 그냥 속으로만 회개했다가 아니라 드러나는 표현,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할 때 그들을 마음을 드리는 자세로 금식했습니다. 자주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체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금식을 참 좋아합니다. 일이 생기면 가끔 금식을 합니다. 금식할 때는 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그렇죠. 그동안 육체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육체의 힘이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힘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당한 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금식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육체의 연단 대신 육체의 훈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면서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운동도 하듯이 영원히 건강하도록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읽었던 의사들이 먹지 않는 3가지, 또 식후에 하지 않는 3가지, 이것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사들이 먹지 않는 음식,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탄산음료, 육가공식품, 그 다음에 막창, 곱창, 이런 것입니다. 탄산음료가 뭐입니까? 콜라나 사이다, 해롭다는 것. 또 육가공식품 뭡니까? 햄이나 소세지 같은 것. 이것이 해로운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막창, 곱창도 해로우니까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인데, 건강에 해로운 포화지방 때문입니다. 이 포화지방이 얼마나 많으냐, 많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름 덩어리입니다. 이거 먹으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세척 과정도 식당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 내장 씻어내는 것 대체로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의사들은 절대 곱창, 막창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후에 하지 않는 3가지, 눕지 않는다, 사탕 또는 단 것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식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입니다. 음식을 먹고 곧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는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몸의 체형도 변해서 좋지 않습니다. 식후에 사탕이나 단 것을 흔히 우리가 쉽게 먹는데, 그러면 이때 먹는 사탕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후에 대부분 물을 마시는데 어떤 분은 한 대접씩 드셔야지 시원하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위액이 희석이 되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조금씩 마시는 거,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대접씩 많이 마시는 습관은 건강을 생각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육체 건강에는 관심이 많습니다만, 제가 건강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눈이 반짝반짝해서 저를 딱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몸의 건강에 신경을 쓰듯 영혼의 건강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 꼭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 방법으로 금식을 권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금식하면 우리 신체에도 육체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현대인의 질병, 잘 먹어서입니까? 못 먹어서입니까?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났는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병이 생깁니다. 그렇죠?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가 무엇이냐? 위를 가득 채우지 말고 비워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소식하여서 위가 비어있을 때 신체 장기들이 더 활발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에 많이 잡수면 안 됩니다. 저녁에 이 창자를 비워놓으면 이 창자 내에서 스스로 한마디로 병을 고치는 그런 장기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하루나 일주일에 하루 정도, 뭐 이틀 하면 좀 너무 기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씩 금식을 했다 그러면 웬만한 병은 다 고쳐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3번째로, 회개했다면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본문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드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열매를 드렸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명령에 따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를 베푸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습니다.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에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말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구체적으로 행할 때 열매로 나타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할 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했습니까? 알더라도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이 이해하기 힘든 것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이 알 수 있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결단하여 행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개혁이란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개인이 또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들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회개할 것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국가가 회개할 것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관한 회개로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건물을 교회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당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당입니다. 교회당과 예배당, 교회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은 일단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또 있겠습니까? 또 교회당, 예배당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마땅치 않습니다. 교회는 아니더라도 교회당은 내 것이요. 설령 자신이 돈을 들여 또는 손수 건물을 지었더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무서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지금껏 잘못 알고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올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어제 밤새 이태원에서 이 사고를 저는 저녁 새벽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교문을 다 준비했는데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우리의 잘못된 사회의 단면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로윈 축제가 무슨 축제입니까? 구체적으로 뭔 축제입니까? 귀신들 축제입니다. 아십니까? 사회가,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말을 쉽게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악해지든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이것도 철저히 회개합니다. 사회의 수준, 국가의 수준은 바로 그 국민을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그것이 국민의 수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정물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더러운 줄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라 돼지 아닙니까? 개, 돼지 소리를 들어도 전혀 자존심이 상하지 않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선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풍요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육신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육신의 정욕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공의, 정의가 달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은 우상 숭배와 같음을 기억하여서 그동안 사회와 국가에 무관심하게 살았던 것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자고 했는데 그러한 회개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했으면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한 군대 블레셋이 올라올 때 그들은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또 결단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주저하는 이유, 그렇게 회개해라 결단해라 해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 봤자 당장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회개한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 결단한다고 뭐 나한테 큰 이익이 옵니까? 이런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사실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즉각적이기보다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하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흘러야지 나타난 것을 대체로 우리가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에는 즉각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한참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구나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꼭 축복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이 체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것에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체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본문에도 아무리 급한 순간에라도 순종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기적을 체험하며 간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설교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왕에 하는 신앙생활 한번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도 냉랭하게 해서는 또 그럭저럭 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은 신앙에 달려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철저한 회개로 신앙의 회복, 종교 계획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힘임을 믿으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늘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며 회개하면서 모두 성공한 인생, 성공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